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저는 한 이단 종말단체의 수장이 쓴 책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은요, 간단 명료하고 직관적인 문체로 저술이 되어 있었죠. 상당히 단정적이고 단호하게 종말은 진리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청소년이었죠. 그 청소년의 예언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성경의 메시지를 믹스하여서 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종말적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1992년에 있었던 휴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날은 휴거는커녕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그 이단 단체가 종말을 구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그 이단 단체는 심각한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종말의 시점이 정해져 있었으니 나름대로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날에 이 땅을 떠나게 되니까 재산을 모두 팔거나 앞일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단체의 모임과 휴거 준비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서 정작 그 수장은 그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고요. 결국 징역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스운 건요, 그 수장 자신은요, 19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1993년도에 만기가 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했습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이 수장은요, 기가 막힌 것이 이그노벨상도 수상합니다. 이그노벨상이라는 건요, 노벨상과는 다른데요, 기상천외한 발견을 하거나 정말 기괴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한 사람들을 기려서 주는 상입니다. 상금도 참 기발해요. 짐바브웨 달러로 어떨 때는 10조 달러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 가치는 무려 우리 돈으로 4,070원 정도입니다. 재밌죠? 그 수장은요, 이그노벨상 중 수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종말을 연구했지만 수학적 계산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면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창피한 일이 됐어요. 사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결국은 어떤 종말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제독으로 꼽히는 호레이쇼 넬슨은요, 1801년 코펜하겐에서 포위 공격을 지휘할 때 지휘부의 퇴각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각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퇴각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재밌어요. 그는 7년 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일부러 오른 눈에 대고 퇴각 명령기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는 이미 왼쪽 눈으로 확인했지만 오른쪽 눈으로 보는 신용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 아래 그 지휘 시그널을 무시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시지만 애써 우리는 안 보이는 쪽으로 그거를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판단과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저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리를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요, 그 일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요, 당연히 그 일은 뭔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게 되죠. 감사함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주장으로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논리들이 집약돼 가지고 그것이 정말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그 일은 심각하게 그 공동체를 저해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의 주장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그 모습을 목도했다. 그러면 그 일은 심각하게 나의 문제가 아닌지를 고민해봐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종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면요, 나의 주장들이 고개를 들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 목사님이자 종말론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존 해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합니다. 삼위일체를 본떠서 삼마일체를 만들고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관계,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수군 사업인 황금 모스크 자리의 성전 세우기 운동, 이거 등등을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계시록의 예언과 다니엘서,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그럼 나는 삶을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내 삶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종말론자의 그런 생각들대로 내가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사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요,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종말이 오니 뭔가 그때서야 경건한 척을 하며 내가 쌓은 공덕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미에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이 무엇일까요? 종말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전통은요, 바울 서신을 주목하고 쭉 보게 되면은요, 보통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선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예배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과 교제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의 전도자, 예배의 수호자, 사랑의 전달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말과 같은 그런 표면적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애써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삶을 다하고 예배와 의식을 사모하며 지키며 그로 인해 경건함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